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은 삶의 기둥입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인사 또는 설교도 그렇죠, 많이 하는데, 많은 편인데, 소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도 잘 못 보는 것 같고, 또 설교 시간에 또 설교자들도 잘 다루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의외로 성경에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드려도 맞아 이러실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은 뭐니 해도 예수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세상에 잘 나가고 이런 복을 받고 번창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제일 큰 복은 예수 믿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또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중에 최고는 믿음 생활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감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8일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의 온도계는 몇 도인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그런 인정을 상은 못 받아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참 사랑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랑장의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지분으로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도 있어야 돼, 사랑도 있어야 돼, 소망도 있어야 돼. 예.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하나예요. 예. 삼각형의 세 변이 있습니다. 예. 이쪽 변도, 이쪽 변도, 아래 변도. 예. 그런데 이 삼각형의 세 변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도 같이 있어요. 삼각형의 반이 쪼개져 나가서 삼각형이 안 돼요. 이상한 모양이 돼요. 예. 형체도 없어요. 예. 삼각형의 세 변이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도 함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역시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예비해라.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 무엇을 소망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올해 무엇을 소망, 표대, 방향 삼고 오늘 12월 8일 둘째 주일까지 왔습니까?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 너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너 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 뭐가 인생 목표인데? 물을 때 분명히 대답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르게 정의를 하면 믿음은 우리 삶의 뿌리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늘 흔들려. 뿌리가 없으면 바람만 휙 불어도 넘어져, 쓰러져. 뿌리를 좀 내린 것 같은 가로수도요, 태풍이 불면 쓰러지더라고. 아니, 저 큰 나무가, 저 큰 은행나무가, 저 큰 가로수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쓰러져요. 우리 믿음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 뿌리로 진액을 받아서 맺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죠. 그러니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럼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소망은 우리 삶의 기둥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둥, 즉 줄기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소망이 줄기, 기둥이에요. 이 줄기를 통해서, 기둥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추수감사절 지난 지 우리 얼마 안 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절을 보냈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이 열매가 열매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뿌리 속에 소망의 지지대, 소망의 기둥, 소망의 줄기가 제대로 건강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이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 삼으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사도는 장래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 영광스러워질 것을 소망 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3절, 오늘 요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불완전해. 아직 흠결이 많아. 아직 때로는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현하고 할 때도 많아. 그러나 주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뭘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상황이 어렵고 막 환난이 닥치고 가뭄이 오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해대고 이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없으면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사라져. 어느 날 팩 쓰러져. 이게 소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 줄기가 없어, 줄기가. 이렇게 마이크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방송실에서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 줄기, 선이 쫙 있어서 이 선을 타고, 전기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 저처럼 목이 약한 사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줄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야. 아이고, 그냥 개세라 세라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마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소망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없어. 방향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왜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막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현재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쫓아서 함부로 자기 몸을,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굴리는 것입니다. 죄인지 아닌지에 관심도 별로 없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좋으면 자기 감정에, 지금 기분에 좋으면 그냥 좌우 살피지 않고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밤에 불나방들이 말이죠, 불이 켜지면 바락 달라들어서 그냥 타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멀리 내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막 고달파도
견디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너머를 지금 상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망을 잘 가꾸셔야 돼요. 소망을 키우셔야 돼요. 또 함부로 말하거나 막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왜? 지금 보이는 걸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는 걸요. 그려지는 걸요.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뭐 나타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집니까? 왜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설교하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눈을 뜬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네요. 요한 이서도 그랬는데 요한 이서를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3장에 왔는데 좀 건너뛰어서 3장에 왔는데 계속 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의 본질은 뭡니까?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막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중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대죄입니다. 대죄. 거의 반역죄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걸요 막 그냥 굴리는.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범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왜 죄인들이 계속 죄인으로 남습니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도리가 요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리가 우선이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또 자기 유익, 자기 이익과 대치되면 완전히 막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에 미치지 못하면 또 폭발해버려요. 이런 게 기준이에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정성이 부족하고 그 믿음이 부족해서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나의 제사가 나의 정성이 나의 믿음이 부족하네 이러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자.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 거는 받네. 이거 뭐야? 그러고 벌판에 동생하고 둘이 딱 있는데 단둘이 있는데 동생을 죽여버리네. 아니 지금 뭐 이 세월이 많이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이제 한 세대도 안 지나는데 동생을 죽여버리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시고 헤아리고 계신데 한날 이 가인에게 와요. 가인아 피소리가 들린다. 가인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이건 안 해도 되는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몰라요 하고 막 딴청 피우고 막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벗어나려고 이럴 수 있는데 딱 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고 있어요.
와, 그 옛날 가인이,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죠. 늘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몰라. 사람을 죽여놓고도, 피부치를 죽여놓고도 죄인 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너 어쩌려고 그러노? 나중에는 두려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예, 그 지경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이 죄와 또 죄인과 죄를 짓는 자와 성도와의 차이점이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에 마치 우리를 교육하듯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망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온전한 소망, 우리의 완벽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소망의 근원이 없는 자들 헷갈리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셔놓고도 그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에 속해서 죄인된 자들을 구출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의 흔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저없이 범죄합니다. 아니, 일상이 범죄. 그냥 언어가 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다른 말로 소망을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 말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죄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처리하는 기자재, 회개의 능력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는 뭡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주님의 핏부림도 모르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참 비참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자꾸 부추깁니다. 뭐 한다고요? 부추겨요. 부추겨.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나마 그냥 좀 낫겠는데 자꾸 부추겨. 오늘 새벽에 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한 큰 붉은 용, 사탄이죠.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을 꾀요. 꾀서 뭐 하게 합니까? 이 사탄이 하는 아주 그 극명한 일 하나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참소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을 한마디로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계속 끓는 사람, 계속 공격하는 사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요 자꾸 부추겨, 침소봉대해요.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 제 입장이 돼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다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어디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 말은요, 요셉은 종이에요. 아니, 좋은 말로 종이지 노예입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짐짝하고 똑같아요. 이 틀이, 의자 보면 돼. 물건이 괴짝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집트에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가요. 팔려가.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요셉의 처지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만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3절에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만 있으면 또 그러려니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끌려갑니다. 죄수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서도 이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상황이 고달프다고, 내 환경이 나쁘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노예라고 막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십니다. 애굽의 총리는 온 세상의 총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거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낙심치 않고 범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한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가 의를 행치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거나 무늬만 믿음이거나 허상이거나. 믿음은 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의 줄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소망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소망의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부족하지만 11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소망의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요, 소망의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약합니다. 그러나 악하지 않습니다. 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독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가인처럼 살지 마라, 얘들아. 가인처럼 살지 마라. 가인처럼 함부로 남을 해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어드리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이고 믿음의 매력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에게 손해가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결국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아니 소망이 근데 대체 뭔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까? 매일 부어짐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약하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을 뿌려주고 계신데 나한테는 왜 별로 없지? 왜 나한테는 냄새만 나지? 소망의 줄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소망이 든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맞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연말,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십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열심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개념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놓치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처럼 한 변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요한 소망을 이 연말에 제가 잘 붙잡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분명히 하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비전이 믿음 없이 되고 소망 없이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 없이 소망 없고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오만 오물을 다 뒤집어쓰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소망의 사람은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막 살지 않게 하시고 막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마구 내 몸을 내 말을 내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연말에 소망의 줄기를 소망의 기둥을 잘 세워서 결국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이 삶의 줄기요 기둥임을 확실히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기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